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우리의 필요가 여러분 무엇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다시 묻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첫째 과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흥과 개혁이죠. 또 질문을 드립니다. 부흥과 개혁의 조건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복과 겸비와 회개와 열렬한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근본 안약을 사서 발라 보아서 율법의 거울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용기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드린 다음 함께 주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허물이 그들 안에서 사라지고 자복하고 회개한 죄가 그들 속에서 없어지고 그 죄가 없어진 자리에 그분의 의가 입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죄가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고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그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매매당하지 않는 사람들, 시루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간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종죄를 당치 않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금을 회집을 통하여 3절과 4절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자백치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나이다. 성령께서 주야로 나를 심령을 괴롭게 하시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경험의 목적으로 금을 회집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주께 토설지 아니할 때는 내 뼈가 쉬하여 너무 고통스러웠고 마치 진에게 화하여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요? 성령께서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이 홍수처럼 범람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그들을 영향을 주지 못할 터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저를 사함받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 은신처가 되시고 그들의 홍수 같은 시험의 와중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애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간증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좀 건너뛰어서 바로 본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 계속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언제나 짓고 있는 사람들은 위태로운 법이다. 하지만 특별한 의미에서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도 없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현 시대의 은밀한 사실이다.
은혜의 문은 갑자기 닫힐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가운데 은혜 시간은 끝이 날 것입니다. 두려운 경고입니다. 거의 다 예기치 않고 있을 때 은혜 시간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늘에 깨끗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절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작업장에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림의 그때는 거룩한 품성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영광스러운 성전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작업, 준비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부족이 메꾸어지고 자백하고 통회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자비를 오용하지 마십시오.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상처가 남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간혹 있지만 이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처가 남겨졌고 일생 동안 상처 아픔을 갖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용서가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식별력은 크게 손상을 받습니다. 성의 음성을 인식하는데도 둔해집니다. 사단의 계책을 분간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하고 또 범할 때 또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들은 점점 그럴수록 시험이 오면은 점점 더 약해져서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의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감각을 거의 상실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이었지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의 감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가 그렇다. 마지막 사업의 한 몫을 감당을 부름받은 우리들도 기만을 당하고 있다. 세상에 무엇이 임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별히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마음의 분별력이 흐려지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은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아주 심하게 기만을 당한 사람들이 결정적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선고될 때 부족하다라는 판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상한 보응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죄의 참 성질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별로 없다.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조한 것이 없다 하지만 실은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도다. 죄의 참 성질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품성이 그덕그덕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공공연하게 수치를 돌림에도 불구하고 죄의 참 성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품성은 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결정적 차이점이 말과 행동으로 보이는 품성에 있어서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특권을 거짓말이다 라고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눈이 멀었고 얼마나 불구가 된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처지입니까? 그들은 하늘의 빛이 아닌 자신들의 빛 가운데 서 있으면서 죄의 참 성질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그분의 빛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죄를 좀처럼 보지 못하고 있다. 습관처럼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살아가는 습관이 되었고, 마음은 강팍해졌고, 생각은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악한 영향을 받고 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 짧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 농담들, 경박한 것들, 희롱의 말들. 이런 짓을 신앙을 한다면서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필은 필시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속히 손과 마음을 회개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개혁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뜻입니다.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가 무엇인지 삭개오처럼 그가 회개한 이기심이 뿌리채 뽑혀버리는 경험처럼, 베드로처럼 과신이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더 이상 넘어지지 아니하는 순수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든 말하면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회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여전히 죄로 기울어 있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하고,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하고, 죄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이 죄인지에 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에스겔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 있습니다.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심히 죄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거의 죄악에 친숙해져 있어서 마비되어 있다. 오늘날 기도가 너무나 적고 충심으로 죄를 깨닫는 일이 너무나 적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도 적다.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남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목사도 인간인데 다 그렇지. 예,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오늘 한번 얘기처럼 차라리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낫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처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까요? 참 착하게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는데 세상은 진짜 착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미끄럽고 감정이 우아하지만 실제 품성에 주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까요? 사단은 온 군대를 동원하여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냉담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성령의 결핍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죄를 그렇게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주님과 밀접한 실제 연결이 없고 성령의 부족 때문이다. 왜 시험이 오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하지 않는가? 죄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왜 깨닫고 있지 못하는가? 눈물기 때문이다. 눈물이 있기 때문이다. 사단에 대해서 적개심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나 무지하고 사단이 어느 정도 그의 전선을 확장하는가에 대해서 거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죠. 우리 영혼은 사단의 업무로 마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성정을 올바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사단의 호리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수많은 사단의 암시의 핑계가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선한 충동이 사멸해 버립니다. 정말 말씀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걸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애정을 하늘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그의 성질을 허물과 저로 죽은 영혼 속으로 주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죄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다 소멸시켜버린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악의 역사를 흑서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 사명이었다. 다시 읽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이 모든 악의 역사를 흑지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주님의 사명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능력을 흑사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인지라. 우리가 예수 믿음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그들 속에 내재한다면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아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다. 주님은 죄로 마비된 영혼의 능력, 어두워진 마음, 변질된 의지를 활기 있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주의 복을 열어서 보물을 분별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 죄인들이 참 많다. 교회 밖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죄인들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움이 위선자들 놀라게 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누가 상쾌는 불과 더불어 거하겠으며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더불어 거하겠느냐. 시온에 죄인들이 많다. 이들을 두려워 떨게 하라.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성소 안에 가정한 물건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정한 물건이 가득합니다. 왜 심각하고 왜 긴급한가? 교회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제일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 심각하다. 긴급하다. 빛을 많이 받은 마지막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연구할 때 마지막 때의 재림 교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도록 큰구를 받고 있는데 너무나 잠이 많이 들어서 세상과 너무나 닮아서 세상과 참 백성과의 거리가 거의 분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과 거리가 너무나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구별의 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야 할 텐데 교회가 애굽으로 착착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시온에 있는 죄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잘못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입니다. 안전책입니다. 이런 일에 예리한 칼날을 피하는 일에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경고합니다. 너무 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시온에 거짓 동정자들을 주님께서 낱낱이 계산할 날이 멀지 않았다. 오늘 한불의 고백입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히 지적할 기별이 지금 필요합니다. 아멘. 확실히 필요하죠.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회개한 목사를 가져야 한다. 진정으로 회개한 목사에게 따르는 능력과 힘은 시온에 있는 위선자들을 떨게 하고 죄인들을 두렵게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과 죄인들을 떨게 하고 두렵게 할 기별자가 필요하다. 계속 있습니다. 진리와 성결의 표준이 먼지 속에 질질 끌리고 있다. 이해하시죠? 진리와 성결의 표준이 먼지 속에 질질 끌리고 있다. 그 다음요. 만일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경고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책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은 열렬한 기도의 필요를 알게 될 것이다. 예.
진리와 성결의 표준이 먼지 속에 질질 끌리고 있다. 은혜 아모리에게처럼 성경의 표준과 현실을 비교하면서 누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라는 인간의 궤변으로 하나님 그렇게 고대하시는 성결의 표준이 먼지 속에 묻혀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진리를 주님을 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옛적처럼 시온에 있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본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상당수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교회 본부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눈물어 있는 모습이 다 대부분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길과 확실히 다릅니다. 그물의 저형에 임종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지요. 기도로 씨름하는지요. 아직 회개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명과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처럼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자신의 질병의 성격을 아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려면 안약을 사서 발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울 앞에 속히 서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순종하게 하는지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야 하며 우리는 순종에서 불순종에 이르는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넘지 않도록 피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죄를 구성합니까? 어떻게 해야 죄가 되어집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도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피해야 한다. 제 소망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교회에 느헤미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율법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여줄 기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율법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게 할 느헤미야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종들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발림말을 하도록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평안함 속에 평화의 기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찌르시는 기별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마음에 무슨 심판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외침을 촉발시키는 기별자를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들을 무거운 짐을 두시고 심령을 찌르신 그분께서 그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죄를 책망하고 교만과 야심을 부끄럽게 하였던 그 동일한 손길이 이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부드럽게 물으신다.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책망되어질 때, 죄를 들추실 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첫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명령과 죄를 알리려고 노력하고 나의 연약한 힘을 다하여 그들을 이끌고자 애썼다. 엘렌 화이트의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소리했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놀라운 일들, 만일 그들이 믿었다면 근심과 공포를 일으켰을 일들을 진술하였으며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었을 것이다. 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께서 그에 놓으신 길은 좁고 그 루는 狭窄해서 그들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이나 혹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이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예, 그분의 방법은 좁은 길을, 좁은 문을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읽습니다. 그러나 종이 지나서 확장한 그런 통합을 위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회개함으로 그 죄들을 버리시고 분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적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은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면 누가 예수의 심정을 가졌는가?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경험으로 아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곤대 바람에 놓여지고 하늘의 문은 닫혀지며 은혜의 시간이 끝날 날이 임박한 이 즈음에 우리의 실상을 말씀을 통해서 근고받을 때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흉악한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었는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자치 없이 되었는지 자문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 또 심판이 있는 것, 이 거룩한 진리 앞에 언젠가니 오늘 일지 모른 심판정 소환당하는 날이 오늘일지 모르는 엄숙한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 여러 정언의 말씀처럼 죄에 마비되어 있고 눈물이 있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아버지여, 근본 짧은 집회를 통하여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경험을 통하여 그걸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상, 우리의 욕망, 우리의 동기, 우리의 정서, 느낌까지 말씀의 그걸 앞에 비판받고 철저하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죄가 덜 주어지고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하여 찬양처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죄가 고백되어지고 용서받은 죄가 자칫도 사라져버리는 그 용서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라가 그립고 재림이 고대되어지고 영생이 진심으로 갈급합니다. 그럴진데 아버지, 이 죄가 해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주의 무한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안약을 발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울 앞에 속임당하지 않고 낱낱이 죄를 깨닫고 주의 피로 용서받게 해주시고 용서받은 정도가 아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상처까지 아물어져서 다시 재발하지 아니하는 승리와 안전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확연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번 참석한 여러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이 짧은 회집의 시간 회개와 자복과 겸비와 열렬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부흥을 소성케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리와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계획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게 해 주시옵소서. 첫 시간 일찍 마무리하고 피곤한 몸을 주 안에서 쉬고자 합니다. 이 밤 기도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보복함으로 주 얼굴빛 앞에 서는 경험을 함으로 이 밤 잠자리에 들 때 평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안식일 모든 집회 남은 순서 위에 특별한 영이 함께 하셔서 식별력이 밝아져서 정말 주 앞에 바울처럼 서둘러 회개하고 승화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근본 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